제국 로마의 황제 네로는 15년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고 타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그가 살던 왕궁은 복도의 길이만 해도 1km가 넘었다고 합니다. 궁궐 안의 모든 벽은 상아와 자개로 꾸며져 있고 하늘에서는 각종 귀한 향품이 이렇게 분수처럼 쏟아지는, 우리가 지금 좋은 백화점이나 가면 아주 향기로운 그런 향품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 속에 살았다는 뜻이죠. 왕관의 화려함은 말할 것 없고 입었던 옷은 한 번 입고 두 번은 다시 입지 않았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고, 수많은 미녀들에게 쌓여서 세월이 가는 줄 모르는 향약을 즐기며 매일매일 다른 게임과 다른 잔치 그리고 공연이 쉼없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 만족함이 없었기에 그의 생을 자살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의 야심과 집착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분토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으로 헌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개의하지 않겠다 하는 믿음으로 달려갔던 열정의 사람입니다. 네로는 현재의 영광만 추구하고 살다가 죽었고, 바울은 내세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살았다, 태어났다, 그리고 죽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잘 살았더라, 그 사람이 부유했더라, 그 사람이 행복했더라,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헛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영화로움이 없어도 고난과 가시밭에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되다, 참으로 잘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해줄 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네로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을 열정으로 살 때에 특별히 그의 삶은 선교적인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 12장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13장으로 마지막 28장은 이 열정의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누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예루살렘, 3차 선교여행, 예루살렘 여행, 로마 여행까지 선교를 위하여서 그의 마지막 길을 걸어갔던 거죠.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코스로, 어떤 여정으로 그가 선교를 했는가, 저는 6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비시리아 안디옥을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방문한 이후에 더베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다시 일어난 후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을 역순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사역을 마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를 다 다룰 수 없어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또는 선교여행이라고 할 수 있었던 내용을 절반으로 잘라서 오늘은 수리아 안디옥,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수리아 안디옥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로 바울이 갔던 선교여행의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먼저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서편에 있는 남서쪽에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있는 구브로라는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키프로스라고 하죠. 그 섬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북으로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거쳤다가 다시 들렸던 곳들을 역순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역사순으로 배우면서 1차 선교여행을 그림으로 땅콩 모양이다 했는데 이것을 저 위쪽에 있는 그림을 좀 더 연결하면 작은 땅콩 모양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노예를 갔더니 그때 이제 은퇴하신 우리 신명씨 목사님 있었는데 성산교회 이름을 부르니까 성산교회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목사님이 손을 들고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 저희는 성산교회 아니고 벌교 성산교회입니다 이랬어요. 벌교가 붙어야 우리 교회의 정식 명칭이다 그 말이죠. 벌교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고흥에 있는 교회는 고흥교회. 이렇게 지역의 이름이 붙어있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받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또 구제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최초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그런 별명도 붙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참 멋진 교회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구성원들을 살펴봅시다. 1절 말씀에 5명이 등장합니다. 손가락으로 여러분 잘 세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엄청 친절하잖아요. 줄로 다 바꿔가지고 딱 한 사람씩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5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5명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5번째 사람은 사울,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였습니다. 반면 사울, 바울은 아직까지는 이 지역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바나바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 5명의 사람들 중에서 바나바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사울은 가장 영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3명의 이름이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앞에 니게르라 한다 있습니다. 니게르는 말은 우리가 흑인을 욕할 때 이런 잘못된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데 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몬은 흑인이었다는 거죠. 또 루기오라는 사람은 구레네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힘이 들 때에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스 지방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헬라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나엔의 신분은 좀 특이합니다. 마나엔은 헤롯 왕의 동생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었다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니 영향력이 크고 작음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흑인도 있었고 그리고 유럽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왕족도 있었고 공부를 많이 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5명을 이야기하지만 이 5명이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모두 달랐다 했지만 그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다. 그들이 연합되어진 공동체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벌교 성산교회도 이러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이어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초대교회가 이들의 지금 원형이 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늘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죠. 기도하다 성령 받았고, 기도하다가 부흥했고, 기도하다 능력 나타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무수히 행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세워진 안디옥 교회도 기도했다. 특별히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다시 이어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런 연합된 교회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한 사명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자, 그 사명이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였습니다. 내용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저는 무식한지라 이 성경을 처음 읽어가면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사울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라는 말인가? 서로 따로따로 어떤 곳을 가라는 소리인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따로 세우라는 말은 둘을 갈라서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둘을 함께 묶어서 무리 가운데에서 떨어져서 불러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말은 서로 연합해라 그 말입니다. 서로 한 팀, 두 팀 아니고 한 팀 되어서 선교해라 하는 말씀을 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이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구성원들끼리 서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명을 위하여서 떠나게 되어질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 되어 연합되어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무척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연합으로 삼위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연합에 대한 말씀을 누차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되라, 성도 여러분 연합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따라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되죠. 아멘 안 했다가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노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예배를 드리고 불편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아멘 했는데 예배 끝나고 그 사람을 딱 마주치면 눈동자를 탁 돌립니다. 다른 곳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목사도 여럿이고 또 여러 전도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 사역자들은 왜 모였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인 것이고 주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섬길 때에 또 다른 사역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또 서로 간의 비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없어야죠. 그런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받고 사랑받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도 모르게 낮추고 스스로를 아주 높이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도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서로 격차가 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서로 반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근히 보이지 않게 서로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로 불편한 관계가, 마음은 서로 비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어그러져 가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태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2주간 선교를 떠나서 산지에 들어가서 배낭을 40kg짜리, 20kg짜리인가요? 그걸 메고 정말로 산을 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했었던 것도 참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에서 제가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태국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인데, 그 태국이라는 나라의 복음화율이 얼마인가 들어보니 0.5%라는 것입니다. 0.5%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마저도 이슬람 세력들이 득세하여서 이제는 그 0.5%의 기독교인들조차도 점점 줄어들어가는 상황이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현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말인가?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한국 땅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하니까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목사라는 사람이 주의 일을 위하여서 아군인 우리 편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으쌰으쌰 힘을 내서 적군과 함께 싸우고 복음을 전파해도 모자랄 판에 있는 편끼리 서로 눈을 흘기고 마음을 높이고 서로를 낮춘다고 하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지 빛의 역사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크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특별히 미워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위배되어지는 삶이구나. 연합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구나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한 식구 된 사람들이 다 세상 밖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다윗과 함께 가도 충분히 좋았을 건데 함께 가지 않고 다윗을 밀어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가 악귀에 들려 미친 척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가 급박하게 되어졌을 때 점이나 보러 다니면서 그의 마지막을 자결하는 인생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견자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혼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이라는 나라에서 충성되어진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봉사했고, 또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며,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자기만 독야청창하려고 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자기의 세 친구를 불러서 높은 자리에 함께 앉혀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같이 가려는 마음, 에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에레미야와도 함께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지금도 그는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둘이 가면 멀리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행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연합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고 연합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는 불러낸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 함께 연합해서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반목의 빗장을 풀고 화해의 뒷문을 활짝 여심으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화평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그곳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도착한 곳은 첩으로 도착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구프로, 키프로스라는 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된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연합한 일꾼들로 묶어 보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이들을 연합되어진 자로 불렀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한 길 갈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일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참 기쁘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구프로라는 섬에 도착하여서 첫 도착하였던 곳에서 얼마간에 바로 열매가 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잠시 후에 바보라는 키프로스라는 섬에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7절 하반절 말씀을 먼저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오늘 복음을 전하기로 출발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근데 여기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듣고자 했던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옵니다. 자, 이 사람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회방 놓는 사람도 있었어요. 6절 말씀이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인데도 마술사로서 이런 헛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1차 선교여행을 지금 첫 바보라는 곳에서 사역을 일으킴과 동시에 장차 많은 복음의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찬성하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어둠과 빛, 흑암과 광명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를 알아야 합니다. 온 땅을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두 다 개성이 중요한 시대라, 그렇게 말하죠. 성격은 ISTJ든 ENFP든 16가지든 32가지든 다양하고도 많습니다. 그걸로 다 제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꽃은 예쁜 거예요. 이 꽃도 예쁘고 저 꽃도 예쁘고 산에도 있는 꽃도 들에 있는 꽃도 다 예쁜 거예요. 그 성격, 그런 것들은 다 개성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개성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인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벨리알이라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현상은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나 존재한다는 불변의 진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복음화 일이 적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는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죠. 지금 이슬람이 득세하는 곳에도 지하교회는 존재하는 법입니다. 복음화율이 높다고 모두가 예수를 믿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에나 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화율이 낮은 영적 불모지에서도 영적 자신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 내 편이 있다, 하나님이 붙이신다 하는 그 믿음의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화율이 높은 영적 지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고 우리 가족 식구들은 다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준비하는 자세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자 할 때에 반대하는 마술사의 엘루마를 주목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복음을 방해해버리는 것입니다. 듣지 마,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저리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방해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어떻게 바울이 처리했는가? 8절로 9절로 10절 말씀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했냐? 성령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로 받고 영적인 일로 처리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기오 바울과 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을 꾸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질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가지고 한번 막 그렇게 대판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싸워야지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싸우면 방법이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충분히 논리도 있는 사람이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움을 싸웠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싸워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일을 육으로 맞서지 말고 영의 일을 성령으로 맞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오늘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지역을 거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죠. 14절 말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도 지금 두 번 등장했다 했는데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지금 두 번 등장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출발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 네,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를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지역이 전혀 달라요. 지금 바울이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인 것,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장소인 것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장소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 과정 속에서 수행원으로 바나바를 따라왔던 조카 마가 요한이 길을 떠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고됐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손을 잡고 이 일을 멈출 수 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바울이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내용이 오늘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으로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 승천하여 계신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용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그 성경 다 써져 있는 내용이다. 다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나사렛 예수가 실제가 되어서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말을 바울이 해준 거예요. 자, 그 말을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은 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벌교에도 산이 있고 우리 전국에도 참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산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는 거죠. 부동산 업자들은 저 산을 팔면 얼마가 될까? 저 산에다가 호텔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시를 쓰는 사람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너무 멋있는 산이니 저 산을 보며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산의 구성 원소가 어떻게 될까? 저 산의 나무에는 어떤 종류일까? 이런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할 법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산에 산책을 하려면, 등산을 하려면 어떤 코스로 가야 되냐? A 코스가 좋냐? B 코스가 나한테 맞냐?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하겠죠. 저는 요즘 산을 보며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참 멋있다. 우리 하나님 저 산 지을 때 참 멋지게 지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산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저 산을 임의대로 만드실 때 만들어 온 그 작품을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했고 복음의 엑기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어떤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한번 토론을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예수가 계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엑기스 그대로 순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가득 찬 것을 자연스럽게 만끽하고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언제 어디 가서 뭘 먹었더니 맛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홍보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말을 하듯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로 세상을 보고 예수로 세상에 전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기 싫은데 억지로 또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 안에 완전히 잠겨짐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통과되어지는 예수가 세상에 자연스럽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 회당에 모였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거죠. 자,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성도는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은혜로 끝납니다. 그리고 성도는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진행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당당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진정 은혜 받은 자이죠. 성경 마지막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마치는 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은혜로 왔고 나는 은혜로 떠난다. 그렇게 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to be continue. 광고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주신 교훈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한 주도 믿음으로 은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